오늘도 주일 일부 성찬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명절 연휴 기간 책을 한 권 읽게 되었는데요. 그 책은 포드 처치라는 교회의 원유경 목사님이 쓴 여섯 걸음이라는 책이었습니다. 2021년 코로나가 한참이던 시기에 개척을 해서 지금 굉장히 크게 부흥하고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를 개척한 원유경 목사님은 이 여섯 걸음이라는 책에서 자신이 개척을 하면서 경험한 은혜와 갈등, 고민과 신학들을 담아내었죠. 책을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이분이 본질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문장들이 그 안에 있었는데요. 다른 건 몰라도 방향성만큼은 타협할 수 없었다. 마음 없이도 체계에 기대면 뭐든 그럴싸해 보이는 게 문제다. 본질이 빠져도 흉내낼 수 있다는 게 문제다.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추구하면 된다. 본질은 사랑이다. 이런 문장들을 읽으면서 이 목사님과 교회가 굉장히 신앙의 본질에 집중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계속해서 본질을 추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 비밀은 바로 순간순간 던지는 좋은 질문이 있었다라는 것이었죠. 중요한 시점마다 좋은 질문을 교회와 신앙과 또 스스로에게 던졌고, 그 질문들이 또 그 질문에 답해가는 과정이 자신의 신앙을 흔들리거나 잃어버리지 않고 중심을 잘 잡아주는 힘이 되었다라는 거죠. 유명한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좋은 답을 얻으려면 좋은 질문을 해라. 오늘부터 교회력으로는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지난 수요일에 재수요일로부터 해서 오늘 사순절 일주를 보내게 되는데, 사순절은 몸과 마음, 영을 정결하게 하는 시간이지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구원, 부활과 영생을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신앙, 그 본질에 접근하고 중심을 다시 잡는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사순절에는 나 자신에게, 나의 신앙에게 질문을 조금 던져보고자 합니다. 그 첫 시간 우리가 함께 묻고자 하는 질문은 나는 예수를 만났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이야기를 살펴보면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낚던 어부 시몬은 그날따라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라고 하시고, 그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니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다. 그리고 시몬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가 몇 번이고 들어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누가복음을 순차적으로 좀 읽어가다 보면 이 이야기는 처음부터 아주 이상한 것들 투성이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1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말씀을 보니까 게네사렛 호숫가에 예수님이 서셨다라고 하지요. 게네사렛은 갈릴리의 다른 말이니 뭐 그렇다고 하지만, 그런 예수님을 보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무리들이 막 몰려오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몰려왔다라는 말, 헬라어로는 에피케이스다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그냥 사람들이 막 뛰어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밀치고 내가 앞에 가겠다고 아우성되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유명한 연예인을 보기 위해서 뛰어오는 팬들과 같이 서로 밀치고 난리가 난 거지요. 이 정도 되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관심을 가질만 하잖아요. 뭔 일이길래 저기 사람이 저렇게 몰려들지? 라고 관심을 가질 법도 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함께 있는 어부들은 별 관심이 없지요. 2절입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앞에서는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소란스러운데 대조적으로 어부들은 한적하게 나와서 그저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물론 어부들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래서 꼭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그 어부 중에서 단 한 사람, 시몬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시몬의 장모를 열병으로부터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앞선 부분의 4장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말씀을 보니까 이 앞선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이미 시몬의 장모를 치료해 주셨네요. 중한 열병에서 깨끗하게 낫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몬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가장 먼저 뛰어나가야 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그가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은혜를 입었으니 뭐 가서 선물을 드린다든지 잡은 물고기를 드린다든지 이런 거는 고사하고 인사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예수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전에 저희 장모님 치료해 주셨죠. 먼저 가서 인사드린다는 게 이제서야 인사를 좀 드리게 되었네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인사라도 해야 하는 게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시몬은 가만히 있죠. 다른 어부들과 같이 그저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한 세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는데요. 아마 시몬은 예수가 장모를 치료해 준 것이 자기랑은 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뭐 만약에 자신의 어머니면 몰라도 장모니까 거기다가 당시에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낮았으니까 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 싶죠. 또 다른 이유로는 예수가 일으킨 치료의 사건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도 못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예수가 와서 장모를 치료해 줬다라고 했지만 세상에 그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라고 생각했을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이유로는 아마 가장 주된 이유이지 않을까 싶은데 시몬이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정말 그러하죠. 시몬의 장모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치유도 받았어요. 장모의 집에 있던 사람들도 예수를 만났습니다. 역사를 보고 경험을 하고 말씀을 들었죠. 그러나 정작 시몬은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 그러니 이해가 되죠. 예수를 만나지 못한 시몬이 보인 반응은 무엇인가? 예수가 자신의 지척에 와도 별 관심이 없는 겁니다. 상관하지 않는 거죠. 반응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가 대단하건 말건, 그 말씀이 좋건 말건, 하나님의 진리이건 생명의 빛이건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일이다. 그저 자신의 할 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예수가 대단하고 사랑이 많고 십자가를 만나면 행복해진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다 남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를 못 만났기 때문이죠. 자신이 믿음의 5대 가문이라 하더라도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가족 예수님 다 믿는다, 교회 열심히 다닌다, 다 직분자이다. 그러나 내가 정작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주님 오실 때 모른 척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를 만나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고백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고 증인이고 제자가 되는 것이죠. 아무리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헌금한다 해도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의 집이 대대로 예수를 섬기는 집이라 하더라도 내가 예수를 못 만났으면 여전히 참된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사순절 신앙의 본질을 돌아보며 우리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를 만났는가?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시간이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2024년의 사순절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의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미 주님을 만난 분들에게는
그 만남을 다시 떠올리고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짚어볼 점은 우리는 예수를 만난다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는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뭐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었다던가 아니면 하늘에서 음성이라도 들리면 좋을 텐데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만났나?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는데 내가 예수를 만난 경험이 있나? 갈피를 잡지 못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은 예수를 만난 사람이 가지는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해주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예수의 빛으로 나를 밝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겠습니다. 특별히 저에게 있어서 참 수수께끼 같은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의 이 고백이 풀리지 않는 이유는 베드로가 갑자기 자기를 죄인이라고 소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인이라 말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말한 것도 아니고 베드로를 질책하는 분위기도 전혀 느껴지지 않죠. 물론 전에 배 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며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성경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베드로가 갑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할 이유도 없어 보이죠. 앞에서 있었던 사건은 그저 예수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내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는데 그래도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고기 그물을 내리고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베드로가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죠.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줬으면 뭐가 나와야 합니까? 이야, 오늘 대박이네.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죠. 아이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오늘 아주 발 뻗고 잘 수 있겠습니다. 대단하신 분이시네요. 이런 건 또 어떻게 아셨어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지 되는데 뜬금없이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도무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상황적인 연결이 아니라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으로 이해를 하면 조금 달라지죠. 예수님이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고 고기를 많이 잡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았다에 초점을 맞추지만 사실 여기서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은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가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게 되자 자기 입에서 나도 모르게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빛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빛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 가운데 베드로에게 비춰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지러운 방을 가장 빠르게 치우는 방법은 불을 끄는 겁니다. 불을 끄면 방이 순식간에 깨끗해집니다. 더러운 집에서 사는 좋은 방법은 안 보고 사는 겁니다. 안 보면 내 마음이 편합니다. 문을 닫고 눈을 감으면 더러운 방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뭐가 필요해서 그 방 문을 열고 불을 켜는 순간 무엇이 보입니까? 더럽고 어지러진 그곳이 보이게 되는 거죠. 빛이 들어가는 순간에 이 방이 얼마나 더러운지가 보이는 거죠. 마찬가지로 어둠에 헝클어지고 망가진 것들을 그냥 한 구석에다 다 몰아넣고 나 몰라라 살면 편할지도 모릅니다. 죄악된 삶을 그저 방 한켠에다가 다 몰아넣고 나의 모든 것들을 거기다 넣어놓고 눈 딱 감고 살면은 편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과감하게 그 방문을 확 열어 젖히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빛으로 쫙 비추십니다. 그럼 뭐가 보입니까?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걸 봐라. 너가 이러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느냐.
이것이 너의 영혼의 죄됨, 그 현실이다. 예수의 빛이 임하는 순간에 베드로는, 그리고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경험과 고백이 있으실 것입니다. 당신의 빛이 내 안의 어둠을 밝히시고 더러운 죄를 들춰내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합니다. 이 기도는 예수를 만난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가장 첫 번째 기도가 됩니다. 그러니 이 사순절 예수를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만남으로 우리의 삶에 하늘의 빛이 임하고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만난 성도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청년들을 위한 말씀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조금 바꿔서, 그러면 하나님은 청년들에게만 계획이 있는가라고 물어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에게 장모가 있었다라는 것은 적어도 시몬의 나이가 어리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거기다 3절에 보니까 시몬의 배라고 하네요. 그가 재산을 어느 정도 쌓아 놓았다라고 볼 수 있죠. 자세히 보니 베드로는 어떤 비전에 대한 고민, 앞으로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 걱정, 나의 미래에 대한 꿈을 꾸기에는 너무 많이 살아버린 사람처럼 보이죠. 그는 청년이라 부르기는 조금 그렇고 적어도 청장년, 아니 장년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아마 성경을 조금 더 읽어보신 분이라면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알고는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시점에서 베드로는 이제 후로는 사람을 취한다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나 뜻을 알지는 못하죠. 어떤 방식으로 이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딱 하나는 분명한 거예요. 오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라는 말에 항변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항변하실 거예요. 하나님, 내 나이가 몇인지 아십니까? 젊은이나 다음 세대들에나 계획을 주셔야지 나한테 계획을 주시면 어떡합니까? 나는 이제 조금 편안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언제 나이를 따지셨습니까? 아브라함은 나이 75세에 부름받고 99세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모세는 나이 80에 부름을 받았네요. 여선지자 안나는 나이 84세에 하나님이 그녀를 통해 아기 예수를 증언하게끔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노년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성취한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하나님은 당신이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순간 깨닫게 되는 것은 나를 향한, 지금 이 시점에 이곳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이 시대와 이곳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음을 그 순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나에게도 당신의 큰 일을 맡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이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를 만난 자의 특징은 예수의 가치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철학자이며 법학자인 루스 창은 2014년 무엇이 선택을 어렵게 만드는가라는 강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택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선택하지 않은 것 때문입니다. 쉬운 선택에서는 비교가 쉽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선택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낫기도 하고 다른 면에서는 저것이 낫기도 하며
둘 다 상대편보다 전체적으로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택이 어려워집니다. 조금 쉽게 설명을 하면 10,000원이냐 50,000원이냐 무엇을 가질래? 라고 물어보면 10,000원보다는 50,000원이 확실히 좋기 때문에 50,000원을 선택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쉬운 선택이죠. 그러나 짜장이냐 짬뽕이냐 라고 고르라고 하면 짜장면을 먹으면 그 감칠맛과 이런 게 좋은데 매콤한 게 조금 땡기기도 하니 짬뽕을 골라야 하나 싶기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어렵다라는 겁니다. 결국 어려운 선택은 무엇이냐? 선택지 모두가 다 중요한 선택이라는 거죠. 다 중요하니까 고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비교가 어려운 순간에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것을 선택하게 만드는, 결정하게 만드는 기준은 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가치라는 거죠. 두 선택지 모두 의미 있고 중요한데 그러면 그 중에서 나에게 더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가치가 비교되지 않는 중요한 문제 속에서 결정을 내리는 기준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선택의 장면이 나오는데요. 11절을 봅시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의 선택이 참 어렵죠. 베드로는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선택합니다. 다시 말해 배와 그동안의 자신의 삶의 모든 것보다 예수가 더 가치 있고 예수를 더 따르는 길이 더 의미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런 선택은 믿음의 후배들을 당황스럽게 합니다. 왜냐하면 마치 제자라면 응당 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야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황스러워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과연 불가능한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불가능하지만은 않습니다. 나도 예수를 만나 예수의 가치를 깨닫게 되면 가능해지는 것이죠. 앞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해변에 나타났음에도 별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반겨 맞으며 인사하는 것보다 금을 씻는 게 나에게는 더 가치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자 달라집니다. 그는 그저 반겨 맞을 사람이 아니죠. 예수는 내 모든 것을 버리고서라도 함께 해야 하는 사람임을 깨닫게 된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주의 일이라고 하면 삶의 일부분을 포기하고 중요한 부분도 포기해 가면서 따르고 섬기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 일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 대부분이 그러지 않을까 생각하게 돼요. 행복한 주말의 아침잠을 포기하셨죠. 또 주일에 쉬는 것보다 섬기고 봉사하기를 선택하셨습니다. 대체 왜 그렇게 하는가? 왜 그렇게 유별나게 예수를 믿는가? 이거는요, 유별난 게 아니라 내가 예수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사랑의 가치, 지금 내가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내 이웃, 내 형제, 자매 함께하는 성도들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고 손에 물을 묻히고 먼지를 맞아가고 찬바람 맞아가고 지갑을 열어서 커피를 대접하는 그 모든 일이 예수 안에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리 섬기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 말씀하시며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시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주목할 점은 그 밭에 감추인 보화가 무엇인지 얼마나 되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지만 발견한 사람의 소유를 다 합친 것보다 그 보화는 적어도 가치 있는 것이었다. 결국 베드로는 예수를 만난 순간 내 배와 내 모든 것보다 예수님이 가치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만나셨다면 여러분도 예수의 가치를 알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봅시다. 나는 예수를 만났는가? 나는 예수의 빛으로 내 삶과 내 영을 비추었는가? 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계획을 들었는가? 나는 진정으로 예수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인가? 만일 내가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면 이 이야기들이 공감이 될 것입니다. 또 만일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 이 이야기들이 기대가 될 것입니다. 어쩌면 약간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대체 그 예수를 어디서 만나야 되나? 대체 어떻게 해야 만남을 회복하고 만날 수 있는가 하는 걱정이죠.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더 나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참 놀라워요. 시몬이 자신의 장모를 고쳐준 예수를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해변으로 오셨고 관심도 가져주지 않는 시몬에게 배를 좀 띄워달라고 하십니다. 시몬은 물고기를 못 잡아서 어떡합니까? 라고 한마디 말한 적도 없지만 주님은 물고기를 잡게 해주십니다. 시몬이 자신을 예수님에게로 가져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가오신 거죠. 여러분, 그 동일하신 예수님이 이 사순절 기간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만남을 경험하십시오. 만남을 회복하십시오. 그때 우리의 신앙, 그 본질과 중심을 새롭게 단단히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예수를 만나는 은혜가 이곳에 모인 예배자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